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아주 빠르게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음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용기를 내서 제가 찍은 영상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 보다 보니까 참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이제 대부분 제가 오전 오후에 제 학교에서의 일과 수업이라든지 뭐 회의라든지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저녁이나 밤에 제작을 하거든요. 혼자 학교에 남아서 네, 영상을 찍고 스크립트를 준비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 속에 제가 굉장히 초췌하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목소리도 좀 많이 잠기고 네, 앞머리도 좀 떡져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제가 쪼끔 더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좀 더 부지런해지면 시간도 단축되고 제가 좀 더 활기 있는 모습으로 어 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한번 네, 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또 오늘 새로운 영상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그전에 제가 쪼끔 그 용어에 대해서 쪼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오늘 또 라마나 마하리시의 생애 6번째 파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전 영상들 5개의 영상들 그리고 앞으로 오늘 이 영상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영상들에서도 어 제가 라마나 마하리시를 다양한 어떤 호칭으로 제가 부르게 되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쪼끔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라마나 마하리시 그리고 라마나 뭐 바가반, 스리 바가반, 스리 라마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글을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요. 그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먼저 이제 벤카타라만은 이제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죠. 벤카타라만은. 그런 이름인데 이제 벤카타라만이 이제 점차점차 그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하면서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를 그냥 부모님이 주신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불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한 이름이 이제 바가반 스리라마나 마하리시 예 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바가반은 어떤 신, 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스리는 이제 존칭어입니다. 네, 스리라는 것은 존칭어이고 그리고 라마나는 이제 그의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인 벤카타라만에서 따온 벤카타라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라만을 따왔고 그리고 이게 가지는 의미는 참나에 머무르는 자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하리시라는 이 단어는 마하, 리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마하는 이제 위대한 이런 의미고요. 리시는 이제 성취자 혹은 성인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하리시라는 단어를 합치면 이제 위대한 성취자 혹은 대성인이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쪼끔 용어가 요렇게 불릴 수도 있고 저렇게 불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께서 알고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또 그의 생애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의 어머니가 마하사마디를 들면서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신 이후에 라마나 스라맘 그 아시람에서의 생활 그리고 거기에서 생겼던 어떤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22년에 그와 그의 제자들이 라마나스라맘으로 내려온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1924년에 이제 그의 어머니의 묘지 근처에 지었던 움막집에 도둑들이 몇 가지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몇 주일이 지나고 나서 또 3 명의 도둑들이 이번에는 라마나스라맘을 털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도둑들이 이제 왔는데 이제 물건을 털어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아시람에서 특히 라마나 마하리시가 앉아 계셨던 그 자리 쪽으로 가서 창문을 깼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침입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걸 다 보셨던 스리 바가바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둑들에게 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없지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문으로 들어와서 그냥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도둑들에게 대항하려고 했지만 바가바는 그런 행위들을 제지시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도둑들은 그들의 다름아,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또 우리만의 역할이 있으니 그 도둑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바가바의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이제 도둑들은 당연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제 그 장소를 불지르겠다라고 계속 이제 위협을 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가바는 그 도둑들에게 "내가 그곳을 나갈 테니 알아서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자신과 제자들과 함께 문 밖으로 이렇게 한 명씩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때 여전히 이제 이 광경을 당연히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는 도둑들이 그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바가반과 그의 제자들이 나오는 순간에 이제 마구 이렇게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도 왼쪽 허벅지를 한 대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바로 바가반의 반응인데요. 이 왼쪽 허벅지를 맞고 난 후에 그는 도둑들에게 어 "자네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면 다른 한쪽 다리를 때려도 좋다. 때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한 그런 반응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어 이제 요 구절을 보면 이제 바가반의 그 가르침, 그의 뜻이 잘 이해될 수 있는데,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수행자이므로 우리의 다름아, 우리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유념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도둑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경찰들이 와서 이제 스리 바가반에게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겠죠. 그랬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다시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만 봐도 잘 알 수 있듯이 그가 어떤 자기의 어떤 에고의 의지를 가지고 일들을 수행하고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이 일어나는 대로 각자의 다른 역할대로 그냥 이렇게 맡기고 흘러가게끔 이렇게 존재할 뿐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도둑 혹은 경찰이라고 해서 이들은 참나가 아니고 음 이들에게 어떤 분별심이나 판단이나 평가를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그 존재 자체로 보고 그냥 그들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대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삶에서 또 하나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그가 언제나 그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하였고 그리고 모두를 평등하게 대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그가 어떤 그 당시에 특히 굉장히 분명했던 성별에 대한 차별 혹은 신분, 카스트 제도에 따른 차별 혹은 인종이나 종교에 따른 어떤 그런 분별이라든지 차별을 넘어서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라마나 마리시 아시람을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시간에 상관없이 구애받지 않고 24 시간 내내 언제든지 방문해서 청하면 그를 만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거부하였고 아실함을 통해 그에게 오는 어떤 뭐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모두와 똑같이 나누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그가 이제 매일 새벽 3 시에 기상해서 아시람에서 이 하는 식사 준비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채소를 다듬고 하는 이런 행위들도 함께 하였고 그리고 식사 또한 그의 제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사람뿐만 아니라 소, 개, 원숭이 등의 어떤 심지어 개미까지 그런 동물 혹은 식물까지도 어떤 참나의 다른 모습으로 구현된 존재들로 보았고 그렇게 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을 평등하게 어 존중하는 태도로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또 기억이 이것과 연결해서 보자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람에 방문을 했던 게 아마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때까지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아시람에서 이제 많은 이제 수행자분들이나 그 이렇게 라마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이 이제 그 명상홀에서 같이 명상을 하고 또 이렇게 뭐죠? 이 제를 올리고 하는데 그때도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장면들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명상을 할 때도 옆에 또 이렇게 편안하게 자리 잡고 앉아 있고 같이 그 제사에 참여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그 누구도 그 개들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게 남아 있었고, 이게 어쩌면 이 스리 바가반의 가르침이 이렇게 그대로 구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라마나 스라맘 아시람에서의 어떤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그의 어떤 그가 이제 마하사마디에 들기 전에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또 빠른 시일 내에 네, 곧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